우리가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사 하면 원래 시작하면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상 동영상을 받으니까 이게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막으로 나오는데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그냥 뺐는데,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있는 동화 시리즈 중에 미사의 무게라는 동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정육점에 갔습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여인 하나, 가난해 보이는 여인 하나가 이제 정육점에 들어와서는 제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제발 저에게 고기를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가난해 보이는 여인이 제가 당신을 위해 오늘 저녁에 미사 한 대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육점 주인이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미사 한 대를 봉헌하겠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미사 한 대만큼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저울에다가 종이에 미사 한 대라고 써서 이쪽 저울에 올려놓고 이제 이쪽 저울에다가 고기를 얹어 놓았습니다. 고기를 좀 얹어 놓았는데 세상에나 이 저울이 기울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정육점 주인이 놀라서 저울이 고장났나 하면서 고기를 아무리 갖다 더 얹어도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그 고기를 주면서 제발 저를 위해 오늘 미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사 한 대의 은혜를, 한 대의 무게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생각만큼 진지하게 미사를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의무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 미사 한 대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사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고 그냥 이렇게 서 있다 앉았다 섰다 하고 가면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오늘 한번 그 미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전례는 우리가 만난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전례 안에서, 성사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미사는 전례 중에 으뜸이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힘은 이 미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기도, 봉사, 실천은 결국 이 미사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지요. 그만큼 이 미사가 중요한데,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안에서 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좀 위로받고 싶고,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데 좀 위로받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기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드리기 위해서 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감사드리려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위로받고 싶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당에 찾는 분들이 조금 더 많겠죠. 아무튼 이것들은 1차적인 동기이고, 근데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는데 위로받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성당에 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 어려움을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느님께 위로받고 싶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기 때문에 굳이 성당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럼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데 우리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373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양하게 교회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교회의 기도 안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안에, 몸소 세우신 성사들 안에, 미사 성제와 사제의 인격 안에, 특히 성체의 형상 안에.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들에 계시다고, 이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리들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성경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 그리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마태오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말씀으로 내가 그 사람들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몸소 세우신 성사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미사 안에, 사제의 인격 안에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기도, 모임, 이웃, 성사, 미사, 사제, 성체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미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야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모든 자리가 농축되어 있는 곳이고, 진짜 이 미사 안에서만큼은 하느님을 안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미사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사의 각 부분을 처음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미사의 각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나는 미사는 대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신자들이 응답을 하죠. 이것이 단순히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하는 구조로 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항상 깨어 있으면 미사할 때에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구조를 하나 기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기억하면서 이제 미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성호경을 듣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우리가 성호경을 듣죠. 성호경은 우리가 매우 자주 바치는 기도이고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이 짧은 성호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부화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느님,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그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성자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성령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한마디 말에는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느님, 나를 위해 당신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하느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 우리가 바로 그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호경을 듣고 나서 사제가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인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또한 사제와 함께. 그러니까 사제가 처음 미사 때 하는 인사는 그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바로 여기에, 바로 그 하느님께서, 우리가 성호경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른 바로 그 하느님께서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사제가 인사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그 주님께서 바로 당신과도 함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죠. 처음 첫 마디는 그겁니다. 바로 여기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미사가 시작하면서 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미사가 시작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제주도에 가면 천장이 열리는 나이트가 있다는데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이상으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밤하늘의 별이 보일 텐데,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미사 시간은 천상과 지상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는데, 아까 사제의 인격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제를 뭐 이렇게 띄우려고, 높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사를 집전하고 있죠, 사제가. 그래서 사제의 인격, 그냥 지금 제 인격 안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인격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고 교회는 고백합니다. 이 인격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다양한 뜻으로 우리가 인격을 사용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란 것은 내가 뭘 하는지 알고, 내가 뭘 하는지 분명히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 몸으로 직접 하는 행위를 인격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하면 그건 인격적인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제가 자신이 미사를 드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정해진 대로 미사를 드릴 때에 그 사제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제가, 제가 첫 시간에 성사의 사유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죄 중에 있든 우리 준비가 부족하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변함없이 성사를 통해서 당신 은총을 내리신다고 했죠. 즉 사제의 직전자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보장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지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참회 예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탈출기 3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나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자. 아, 지금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가?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처음에 우리의 죄를 반성하고 참회 예절,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비송을 하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불쌍히 여기소서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위에서 아랫사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부어봐서 아유 불쌍하다, 이런 말에서의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 약간 그런 의미의 불쌍히 여기소서죠. 자식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했을 때 그 자식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진짜 막 그냥 속이 다 끊어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대신 차라리 벌 받고 싶고 내가 아프고 그런 의미에서의 불쌍히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했는데 그 죄를 지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고 그리고 그게 그냥 봐달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느님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보다 더 아파하셨던 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죄를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제 집도 잃고 땅도 잃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왕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었을 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할 때에 이렇게 나의 마음을 낮출 때에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도 이 자리에도 탄생하시고 함께 계신 겁니다. 그것을 본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우리도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미사가 시작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고 있는 성인들과 함께 우리도 하느님께 대한 영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에 가득 차서 사제는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여러분께서 각자가 바라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기도라고 보통 번역하지만 보다 직역을 하면 모음기도에 가까운데 여기서의 모음기도는 그렇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모은다는 기도의 의미도 있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기도를 바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모음기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날 미사의 주제에 해당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각 부분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주제를 드러내는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바치는 본기도는 그날 미사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장 예식을 마치는데 우리가 시장 예식에서 미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사제에 집전하는 사제의 인격 안에 계신 하느님 그리고 둘이나 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을 확인하고 우리가 미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죠. 우리가 말씀의 전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1독서 화답송, 2독서 복음환호성, 복음 강론 신경, 보편제한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전례가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독서와 복음, 화답송은 전례력에 따라 읽게 되는데 이 전례력은 사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흔히 전례 주기가 있습니다. 주일은 가해, 나해, 다해 그리고 평일은 짝수의, 홀수의를 주기로 이제 그날의 독서와 복음이 다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례 시기가 있죠. 지금 우리는 무슨 시기를 지내고 있나요? 네, 사순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 성탄 그리고 잠깐 연중이 있다가 사순 부활 긴 연중 그리고 다시 대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례 시기를 통해서 1년을 주기로 해서 예수님의 이 전 생애를 따라 묵상하죠.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는 이 독서와 복음이 평일은 2년, 주일은 3년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사책 여러분 이렇게 심심하거나 해서 매일 미사책 이렇게 앞에 광고나 이런 거 뒤져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매일 미사책을 3년 동안
매일 열심히 읽으면 신구약 성서의 주요 본문을 모두 읽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례주기에 따라서 성경의 주요한 본문들을 다 이렇게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독서는 주제에 따른 게 있고 연속 독서라는 게 있는데, 주제는 요즘처럼 사순 시기에는 어떤 회개라든가 죄, 뉘우침, 용서와 같은 주제에 따라서 그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을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연중 시기에는 여러분이 매일 미사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히브리서가 끝날 때까지 히브리서를 조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을 시작했다. 그럼 마테오를 조금씩 나눠서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만 매일 드리고 그 매일 미사 안에 있는 성경 말씀만 꼼꼼히 열심히 읽어도 크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3년이면 성경의 주요 본문을 한 번씩은 읽게 됩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으면 주일것만 3년 동안 매일 해도 정말 중요한 핵심 본문은 우리가 다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독서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이, 시장예식에서 하느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화답송으로 화답하죠. 화답송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오늘 사장님이 쏘십니다 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수를 치면서 사장님을 위하여 공배를 해야죠. 그거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화답송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 놀라우신 일을 듣고 나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탄성입니다. 그분께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와 화답송을 잘 읽어보시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서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면 화답송에서는 분명히 그분의 자비에 대해 찬미하는 노래라든가 아니면 나의 죄를 아파하는 노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독서를 하고 복음방송을 하는데, 복음방송은 이독서에 대한 화답의 의미와 복음을 준비하는 노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방송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 일어서죠. 우리가 독서를 들을 때는 앉아서 듣지만 복음을 들을 때는 일어서서 듣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복음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때 사제가 복음을 읽기 전에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사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복음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제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하죠. 또한 사제와 함께.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서 복음을 들으면서 요한이 전한, 마르코가 전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작은 십자성어를 긋습니다. 우리가 이마에 십자성어를 그으면서 복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입술에 성어를 그으면서 내가 들은 이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내 가슴에 성어를 그으면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죠. 그리고 나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은 설교랑은 조금 다릅니다. 설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물론
뭐 아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성경 본문이 있으면 이렇게 인용합니다. 피정 강의 같은데 설교에 가깝겠죠. 하지만 강론은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무조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해진 독서와 복음에 맞추어서,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옛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하느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해석해줘야 하는 것이 강론입니다. 그 독서와 복음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임님께서는 강론을 길게 안 하시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강론은 10분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 미사를 1시간 반을 하는데 강론이 40분인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강론은 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지만 강론은 사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죠. 전례 안에서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해설해 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앞에 들은 복음 말씀과 독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아, 내가 이걸 지금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론은 그냥 설교랑은 다른 게, 강론은 분명히 말씀의 전례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강론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설교는 제 말이지만 그것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일어나서 신경을 외우게 되는데, 여기서 신경을 외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은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신경이죠. 근데 그냥 아무 하느님이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서 내가 들은 바로 그 하느님, 1독서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느님, 2독서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그 하느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경을 외우는 순간, 신경이라는 것은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같은 경우는 약 1700여 년 동안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이 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2000년 동안 신앙을 고백하고 죽어간 사람들, 이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열린 그 천국문이 열린 그때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하느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편지한 기도를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안에서 만난 그 하느님,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은 그 하느님, 그리고 내가 수많은 신자들과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하느님께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가 봐도 벌써 우리가 또 말씀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에 함께 계신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로 이어지죠. 우리가 성찬의 전례를 시작하면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고 우리가 봉헌금을 냅니다. 주일 미사의 경우에. 근데 여기서 단지 그냥 빵과 포도주만 봉헌하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헌금을 내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때에 내가 내 삶을 봉헌한다는 겁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낸 결과를 봉헌하는 거죠. 우리가 빵을 봉헌한다는 것, 포도주를 봉헌한다는 것은 빵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밀을 길러서
밀가루를 갈아서 반죽해서 불에 구워서 빵이 나오죠. 포도를 따서 포도를 길어서 포도를 따고 포도황에 넣고 즙을 짜서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바치는 봉헌금은 그냥 단순히 1,000원, 2,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내가 아무리 이게 돈이 왼수가 더 어쩌고 해도 액수가 많건 적건 떠나서 특별히 어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어떠했는가, 그 회사 안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미움을 살 때도 있었고, 내가 신앙인인 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느님을 잠깐 잊었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회사 안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벌 수 있는 걸 덜 벌었을 때도 있고, 주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이걸 좀 더 해줄까 저걸 좀 더 해줄까 생각했던 그 돈이기도 하고, 우리가 봉헌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바치셨을 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을 돈으로 대신 바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넣는 것 안에는 그런 우리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치는 이 돈이 내 어떤 삶의 결과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느님의 제대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도 헌금을 줄 때에 그냥 헌금해라 하루 1,000원 주고 헌금해라 하고 500원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의 실천을 토대로 해서 좀 교육적인 게 있을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접시라도 한번 닦게 시킨 다음에 이게 네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고, 이걸 네가 내일 성당에 가서 봉헌하는 건 돈을 봉헌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그 착한 일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야 라고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을 봉헌하고 나면 사제가 뭐라고 하나요?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근데 이때는 매우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3번이나 주고받죠.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일을 쫙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시처럼 돼 있어서 노래처럼 돼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노래처럼은 안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무슨 노래를 하나요? 거룩하시도다를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도다는 우리가 주님 성지주일, 올해는 3월 29일인데 그날에도 기념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하고, 이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하면서 환호했던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왜 부르는가? 그 앞에 사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쫙 이야기했죠. 그걸 듣고 이제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2000년 전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그토록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깔고 바닥에 그토록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도 하느님을 환호하고 그분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또 어느샌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처럼 환영하던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우리가 성목요일 저녁에 주님 만찬 저녁 미사에서 기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진심으로 믿고 환영하기도 하고 우리를 배신하시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 자리에는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 십자가 밑을 지킨 제자도 있지만 유다처럼 팔아넘긴 제자도 있고 베드로처럼 뉘우치지만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시다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막 이렇게 믿음이 열심하고 이럴 때는 정말 내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유혹에 빠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죄를 짓고 그분을 모른다 말하고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는데 중세 신학자들이 중세의 신학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죠.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것까지 다 연구를 하시고 살펴보셨는데 빵이 언제 성체가 될까요?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적지만 예전 공산정권 하에서 이제 가톨릭이 좀 공산정권과 투쟁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신부님들이 미사 도중에 총을 맞기도 하고 목숨을 잃으셨죠. 하지만 미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사를 한 총을 맞았으면 빨리 제 시신을 수습하고 미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까지 하고 죽었으면 이게 성체고 어디까지 못했으면 이게 빵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거양성체를 생각하시는데 거양성체 전에 이 빵이 성체가 되는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사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빵이 성체가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발음하죠. 미사 때 잘 눈여겨보시면 다른 구분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발음할 때에는 복음에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말할 때 사제는 허리를 약간 숙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존경의 표시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감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내 입에 올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제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제가 감히 발음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라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성체인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내 피다 하니까 그게 그때부터 성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빵과 포도주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내가 봉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는 그 헌금의 의미는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는 건데 결국 내 삶이 때 묻으면 때 묻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그것을 하느님의 제단 앞에 갖고 와서 그 앞에 놓으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큰 많은 내 삶을 당신 제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저절로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때고는 내가 봉헌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분의 몸과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가 이렇게 외치지요. 신앙의 신비여.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빵과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은 신앙의 눈이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진 거죠. 나의 부족한 삶이 그분의 몸과 피가 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하고 나서 바로 감사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기도에서는 첫 번째 감사기도에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빵과 포도주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체와 성회를 되게 기도했다면, 두 번째 감사기도에서는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황님을 위해서, 주교님을 위해서, 성직자들, 수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고 죽은 교우들을 위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요. 이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바치셨던 바로 그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면 사제가 또 뭐라고 하나요?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영성체를 합니다. 바로 이 평화의 인사, 우리가 이루는 친교 안에, 우리가 하나 된 우리 안에 이제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성체를 통해서 그분이 직접 내 안으로 들어오시죠.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음식이 되셔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특히 형제님들께서 친목과 친교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술 한잔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것과 성체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는 친교를 혼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친교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친목도 됩니다. 내가 성체 안에서 정말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그 사람과 술 한잔을 하면 더 술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술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친목만 하려다 보면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면 여당, 야당, 뭐 영남, 호남 갈라져서 싸우고, 그러다 보면 또 불편한 얘기하고 얼굴 붉히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같은 빵과 같은 피,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같은 살과 같은 피를 받아보시고 진짜 한 몸이 되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진짜 나와 피를 나눈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그 사람의 그 몸과 피를 같이 받아보신 사람인데, 이렇게 친교를 이루고 나면 술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형제님들은 미사를 정말 정성 들여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고 나서 가십시오. 바로 술자리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체에 대해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이 당신 자신보다 위대한 것을 갖고 주셨더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무슨 빵 조가리 하나 줍니까? 이게 그냥 빵 조가리가 아니지요. 바로 당신 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느님께서 당신보다 더 위대한 걸 갖고 계셨더라면 그분을 아끼지 않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느님께서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당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드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내어주십니다. 또 요한마리아 비안네 성인이 이런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을 옆에 두고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체를 보시지 마십시오. 지금 내 옆에 샘이 있는데 샘을 옆에 두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지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의 보화를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평생 동안 이 성체를 한번 보시고자 그것을 기다렸던 그런 순교자들의 후예인 우리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샘이 옆에 있는데도 샘이 옆에 있는지 모르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성체를 모시면서도 기쁘지 못하고 성체를 모시면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성체를 모시면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당신이 회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강한 이들을 위한 음식이다. 너희 나라를 먹고 자라거라. 하지만 너희 육신을 위한 음식처럼 나를 너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여 오히려 네가 나로 변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체를 보신다는 것은 다른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가 되죠. 근데 성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바친 나의 부족한 삶이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 것처럼 나를 당신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샘을 앞에 두고도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성체후 기도를 하죠. 영성체후 기도 때는 보통 우리가 성체를 보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받아보신 성체의 은혜로 어떻게 하게 하소서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마침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제가 처음으로 뭐라 그러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미사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성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 우리가 이루는 평화와 친교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께서는 이제 내 삶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나를 파견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성당 문 밖을 나가서 만나는 내 이웃 안에, 가난한 사람들 안에, 고통받고 소외되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이 세상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사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를 이렇게 5번을 하죠. 처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체를 축성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와 영성체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파견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사 동안
바로 그 하느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중에 우리가 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성취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이루는 친교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세상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파견된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이 다 미사가 되는 거죠. 계속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은 주님께 복원할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죠. 이제 내가 하는 그 작은 일들, 나의 삶 하나하나가 내가 만나는 이웃들과 하는 그것 하나하나가 이제는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그분의 몸과 피가 되어서 나를 기르고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온통 하느님의 나라로 바꿔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가 갖고 있는 이런 큰 은혜와 그런 큰 은총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미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좀 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매일 미사에 있는 기도문과 독서, 복음을 읽어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면 짧게라도 묵상을 해보셔도 좋죠. 아니면 성당에 일찍 오셔서 먼저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평일엔 못한다 하시더라도 주일에는 가급적 꼭 그날의 미사 기도문과 독서 복음을 읽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어디에 있든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못 읽어본다는 것은 사실 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일 미사에 빠지게 될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매일 미사에 있는 그날의 독서와 복음,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미사 전에 고해성사를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툰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지향을 갖고 미사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지향은 땅값 올려달라는 그런 지향, 구체적인 거 말고 그죠? 우리가 미사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 하시는가를 듣고 나면 그리고 내가 파견되어서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느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되고 번번이 유혹에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 때 그런 나의 삶을 하느님께 바쳐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그런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좀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체가 있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앞에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 중에 비교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성체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면 일단은 내일 아침 9시까지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열심히 사가 끝난 다음에 또 오후 2시까지 계속 성체를 현시할 텐데 많은 분들이 성체 앞에 오셔서 내가 미사 중에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시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화해와 회개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미사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미사 한 대의 무게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값처럼 이 두 저울을 올려놓았을 때
그 두 저울에서 그 저울에서 우리가 정말 그 미사가 얼마나 값진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지각한 미사의 영성체는 할 수 있는지요? 언제까지 오면 미사 드리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말씀의 전례를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봤습니다. 2차 바티칸 동의회 전에는 1960년대 전에는. 그래서 성찬의 전례를 성찬의 전례라고 안 부르고 본미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말씀의 전례는 무슨 그냥 미사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하도 말씀하니까 우리는 성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말씀의 전례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때는 말씀의 전례 안 하고 성찬의 전례만 들어와도 영성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말씀과 성찬의 식탁은 동일한 식탁이고 두 식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를 시작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 전례로 나누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죠. 우리가 사실 미사에 온전하게 참여했다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모두 참여했을 때를 미사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영성체를 하시려면 적어도 복음을 읽기 전에는 오셔야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최소한이지 말씀의 전례 전에는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자 영성체 같은 걸 할 때에도 그렇지만 영성체를 모시려면 복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기도를 한 다음에 영성체를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일 10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이 뭔가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계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 미사 참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0계명에는 주일 미사에 빠지지 마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 미사에 나오는 것보다 더 거룩하게 지내는 방법이 없죠.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래서 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개를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미사에 참여하는 주일 미사 참여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파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반드시 일요일에는 쉬는 게 의무인 겁니다. 내가 오늘 좀 힘이 남아서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날 쉬셨고 쉬라 그러셨고 그리고 우리가 쉬어야 내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파공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생계에 대한 그런 부담이나 아니면 그런 필요가 있다면 반면받을 수 있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럴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정말 오래된 신자분들은 옛날 교우들은 지금도 주일에 일을 해야 되면 주임 신부님께 갑니다. 신부님 제가 이번 주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학원 감면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일에는 월요일에 쉬겠습니다. 그러면 주임 신부님, 그거는 주임 신부님께서 해주실 수 있죠. 근데 이게 감면을 받고 안 하고 그게 죄가 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 두 가지라는 거. 그래서 미사 때에 영성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미사 안에 그 은총과 그리고 그 내 앞에 계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점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순간이죠. 하지만 영성체를 못했다고 해서 미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조당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조당은 정확히 말하면 성사장례고 내가 성체를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성체를 모시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주일미사 참여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에 온전히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주일미사 참여의 의무를 지킨 겁니다. 다만 영성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영성체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하느님과 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땅치 않아서 아직 고해 성사를 보고 화해하지 못해서 못 모신다면 그냥 그 사람이 준비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한 미사에서 이걸 오늘날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시간도 재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양심껏 알아서 하시죠.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성체를 모시려면 그 미사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는 거.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려면. 그리고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 말씀의 전례 전에 아무리 늦어도 복음을 봉독하기 전에는 오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사 앞으로 더 기쁘게 드리시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성하겠습니다. 지금 고해성사는 뒤편 고해소와 그리고 밑에 로비 두 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보실 분들은 고해성사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